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의 말이 또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옆 사람, 그 이웃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족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맺어진 사이도 아니고 또 학연이나 지연도 아니고 서로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영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할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우리 평생에 기도하는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자로 앉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이 있다면 같이 동역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친해져야 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한 달,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이 모임이 갑자기 경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가정을 향한 그런 비전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이다.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과 그 가문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로마 시대의 박해로 인하여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주의 날에 예배하였을 때,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을 기록하며 그것을 편지로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의 글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가운데 어떤 것은 권면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책망이 되어지며 어떤 것은 칭찬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인내와 사역 가운데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서문학 교회는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임을 그것을 칭찬하였고 또 버가모 교회 가운데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지만 가만히 들어오는 이런 거짓 교훈을 조심하여 너희가 바른 말씀 위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 교회에 유력하고 유명한 한 사람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자칭 부자교회로서 부유하고 또 복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흰옷 입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남아있음을 생각하며 그 교회가 회개하며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쭉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대교회에서 동남쪽으로 40-50km 떨어진 밑에 빌라델피아 도시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말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주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그 말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라는 형제,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의 그런 도시,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한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교회는 이 이름의 뜻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은 매우 땅이 비옥하여서 포도를 재배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를 재배하면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300여 교회에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할 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교회가 결코 넉넉해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AD 17년과 23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4대 지역과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성에 있었던 성을 지탱하는 모든 기둥과 이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기둥들이 다 무너지면서 황폐해지고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여진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난한 도시,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작은 도시였고 그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90년경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보조를 해가지고 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궁전이 세워지고 또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들, 이 포도주가 많이 넣으니까 술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길을 닦아가지고 로마의 우편을 배달하는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잇는 큰 대로에 그런 문을 세우면서 이 도시가 발달되면서 조금씩 상업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도시는 친정부 도시로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상업의 길드가 발달되어서 상인들이 조합들의 거기에 가입을 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해 가는데 그런 도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이 순교하였을 때 이 작은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10명의 성도들이 순교하였다라고 전하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작지만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지만 확실히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히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교회. 또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다,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넉넉한 재정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교회는
그들은 가난했고 사회적인 하층민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작은 교회였어요. 역사도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능력의 교회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의외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확실히 순종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일꾼, 또 부족한 재정,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외모, 교회의 사이즈를 보이지 않으시고 그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삶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의 수 보지 않습니까? 재정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다, 다 그 기준입니다. 넉넉한 재정, 교인의 수가 많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야, 그 교회는 축복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의 삶들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와 연보를 얼만큼 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10절에 이 교회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내, 예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인내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사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 이웃 가운데 실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묵묵히 인내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와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깊이 있게 대화하며 기도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의 상황도 어려운데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2중, 3중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주지 못하고 옆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시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가 소모임이나 식사나 교제의 제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고 싶어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 큰 소리를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 저는 알아줄 수 없어도 주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를 칭찬한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인정해 주시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확실히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지만 확실히 순종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며 칭찬하시는데요.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문을 열어두겠다 라는 뜻입니다. 결코 아무도 닫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열쇠를 가진 자만이 문을 열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이사야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방들과 성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성소와 왕궁의 총직인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권리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하여 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다 라는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 우리 배웠지 않았습니까? 양의 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그가 문을 열면 양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닫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너희가 꼴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일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순종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열어두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말씀의 문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가 따르던 선생님이 떠나자 그들이 갈 길을 잃어서 그냥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났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가르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겁게 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해야 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될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요, 전도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 전도자로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 길에 대하여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어요. 1차 전도가 끝나고 2차 전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드로아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이제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 가서도 네가 전도하리라. 이 마게도냐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의 문을 너를 통하여 열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들었던 그 두아디라 출신의 그 옥감장수, 자주장수 이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근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자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와 온 가족이 처음으로 이 유럽의 첫 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였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중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장이 잠을 자다가 깨었을 때에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힘입어서 이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간수장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되어지고 저 옥중을 간수하는 그 간수장이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도 가난하지만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열자, 말씀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니까 작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교회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력한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 교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 잃어버린 영혼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노력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에게 만날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추석 명절 때에 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올라가고 싶었지만 부모님 집에 가지 못하고 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이 교회 건물 전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나오지 않는 거 깜짝 놀랐죠. 우리 교회 앞에 상가에 가보니까 그 상가들은 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가보니까 누가 이 수도 밸브를 잠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장난쳤나? 이런 의심을 하는 가운데 교회 들어오는데 창문에 쪽지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율곡동의 그 상수도과 검침 담당자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뭐 2달 정도 되는데, 지난달에는 116톤의 물을 사용했는데, 이번 달에는 287톤의 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약 170톤의 물이 누수가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을 잠갔다라는 쪽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지금 쉬는 날인데, 명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뭐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데, 빨간 날이지 않습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 옥상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혹시라도 누수가 되는 그런 곳이 없나 살펴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벽 가운데에서 누수가 됐다면 그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우리가 지불하면서 고쳐야 할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다 하면서 수도 계량기에서 이 수도관이 연결되는 건물로 들어오는 그 잔디밭을 보니까 거기만 물이 축축한 거예요. 아, 여기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측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믿을 만한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와달라고, 집사님 한 분과 와달라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약 80cm에서 1m를 딱 파니까 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꺾어지는 관의 옆에 요만한 결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 있군요. 한 번에 찾은 거예요. 그때 또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장로님이, 우리 박진아 장로님이 다 가져오셔가지고 모셔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저희 집에 몇 달 전에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이 맞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가져오셨는데 딱 20cm의 요만한 관을 가져왔는데 그 풀어보니까 딱 20cm의 관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공사가 되었던 관은 정품 수도관이 아니고 일반 관이었고 장로님이 가져오신 것은 꼭 필요한 그 관이었던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만약에 이 쉬는 날에 제가 올라갔더라면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장로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셨더라면 이 일은 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 그 자리에 만약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일로를 미루면 수백만 원의 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단 6시간 만에 우리 힘으로 다 고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추석이라고 부모님을 뵈러 갔거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 안에서 참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떠났을 때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사대교회는요, 명성이 있었고 부자 교회였으나 그러나 이 화려한 성전 가운데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작아 보였으나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친히 일하시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30년 전만 해도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171개국에 약 3만 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0년 전만 해도요, 이 조선은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이 일본에 가서 신문물, 이 앞선 문화를 좀 배워오라. 그때 나갔던 일행들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수정이 가서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갔다가 거기서 농학자 쯔다센 박사를 만났고, 이 쯔다센 박사는 이 이수정을 교회로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40세의 나이에 바로 미국 선교사 존 낙스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회심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여 예수 믿는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미국을 향하여 선교국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선에도 복음을 들고 와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로부터 1984년에 알렌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고, 1885년에 우리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일제 강점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한국 전쟁을 경험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가난하고 힘든 그 시기 가운데 오히려 한국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해야 됐고, 또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부흥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 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단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 2위의 선교 강국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 30년 전에 구소련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복음의 문을 막기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히 순종하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과 같이 세워질 것이며 너희가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과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지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너희가 이 시대의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너희가 이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위로와 힘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기둥이다 말씀하시고 이 주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핵심 교회이며 핵심 인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둥 같은 일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3번이나 기도할 때 그가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나의 은혜면 족하다. 오히려 너의 약함을 들어 내가 강하게 사용할 것이다.
네가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니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가 좀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과 확연히 다르게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해지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은요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또 다른 위기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작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확실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사 확실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